성가대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마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인사를 나누시라고 할 때보다 내가 느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사랑은 상대의 눈과 눈이 부딪히고 보아져야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눈은 저쪽으로 보고 사랑합니다 이래요. 제가 이런 것을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면요, 우리가 예수를 잘못 아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이제 한 달 동안 굉장히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한 달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렇게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초음파에 제 췌장에 뭐 이상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학병원에 가서 좀 빨리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셨으면 좋겠다. 근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나의 삶이 이런 위기를 내가 한두 번 당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응? 그런데 동네 의원들은 그 CD 프로그램을 보고 암이라고 판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온 집안 식구들을 걱정에 이렇게 사로잡히게 하고 절망을 가지게 하고, 교인들도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은 우리 목사님이 갈 때가 다 됐구나, 그런 눈치가 내 눈에는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 세브란스 병원이 내 모병원이니까 거길 가서 CT를 찍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데, 이제 그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 별거 아닌데요,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거죠. 여기는 진짜 급한 사람만 오는 데인데 왜? 그러면서 내가 10년 전에 세브란스 갔을 때 이미 이거는 내가 알고 있었던 겁니다. 약간의 물혹이 있었지만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조금 컸는데 앞으로 사시는 동안은 뭐 그렇게 큰 부담이 될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내가 큰 은혜를 하나 깨달았거든요. 그 은혜가 뭐냐면, 그래, 복음도 똑바로 잘 전해야 돼. 어떤 목회자는 성경을 세속화시키고 어떤 목회자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도 있어. 그러면서 정신이 퍼뜩 들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나도 이렇게 목사라는 타이틀만 가지고 이게 물혹인지 암인지도 모르고, 물혹도 암이라고 그러고, 응? 암을 물혹이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 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냐, 그런 깨달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뭐 죽는 거는 그렇게 두렵지는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판정에
췌장암이라고 하면은 이제는 내가 정리할 것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내가 정리할 것은 우리 교인들을 하나씩 다 데려다 놓고 개인 면담을 하면서 당신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걸 얘기해 1순위로 순위를 적어놓고 그 다음에 2순위는 앞으로 교회에 할 일이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 일을 교회가 감당하도록 해. 그 다음에 3순위는 우리 자녀들을 데려다 놓고 너희들은 예수를 그렇게 건상으로 믿으면 안 돼. 응?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정리하고 싶은 그 3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판장이나만 내가 메모지에다 딱 적어서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얘기를 하지 말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은 저는 전했던 말씀이지만 내가 또 이 성경을 다시 보면서 내게 느꼈던 은혜가 또 새로워서 우리 새로운 것을 같이 은혜 받고자 이 말씀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제가 자꾸 얘기하잖아요. 성경을 보실 때는 그 구절만 보지 마시고 앞에서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는 무엇으로 이렇게 끌고 나가나 그거를 잘 보라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냐면 민망했다고 해요. 민망할 정도로. 응?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러 왔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제가 자꾸 사정을 하고 호소를 합니다. 예수를 예수답게 믿어라. 나는 이 땅에 너희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가지고 왔어. 근데 그 구원의 생명의 삶이 어떤 것이냐? 이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그들은 농사꾼이었고 목동들이 어떤 때는 농사 짓는 법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어떤 때는 그 양들의 그 모양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이 2가지 모양으로 주로 가르쳐 주셨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농사법을 기준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응?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한 알이라고 하는 한 알, 여러 알이라고 하지 않고 한 알이라고 하는 말. 응?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한 알의 밀과 같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냐, 이것을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써야 마땅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아니하는 생명은 그건 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요한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구원의 생명이 있어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스럽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미워하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때
시간, 그 현재 그 장소에서 사용하는 자는 복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구원의 생명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냐? 너 자신을 미워, 그러니까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거, 생명이라는 거, 이거를 강조하는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구원의 생명은 죄악된 사람들의 생명과는 구별되었다. 삶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만 구원받았지, 옛날 습관을 죽을 때까지 끌고 가면서 나 예수 믿는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변화가 안 돼요. 여기 참 답답한 얘기죠. 응? 그래서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때를 놓치지 말고 순종하는 삶이, 이것이 하나님의 구속의 생명을 가진 사람. 그래서 그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고, 이제 내 때가 됐다, 내가 하나님의 미랄처럼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인데, 그 때가 어떤 때냐? 밀 심을 때라. 그 밀 심을 때가 어떤 때냐? 환경이 열악하고 춥고 여러 가지로 도저히 다른 씨앗으로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극한 상황에서 심어지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이라는 걸 보여준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저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로는 자기의 목숨을 구원할 수 있는 원리에 대해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원리가 오늘 본문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건 뭐냐면 내 말은 진리다, 의심하지 말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거짓말하지 않는 게 진리예요. 할렐루야. 좀 들으세요. 제가 사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들어라.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 입이 있어도 전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생명이 있어서 듣는 자가 되라. 여기서 한 알의 미리, 그러니까 개인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개인. 너 예수 믿어? 넌 남 보고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하지 말고 너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네가 죽어지는 거예요. 이 얘기거든요, 이 말이. 근데 우리는 다 구경꾼이에요. 오늘도 내가 아침에 밥을 먹다가 다음 주에 무슨 설교를 할까 그래서 그렇게 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구경꾼과 믿음의 사람. 얼른 그 생각이 나서 메모를 해놨어요. 응?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너 구원의 생명을 가진 네가 그래서 하나리라는 원리를 쓴 거예요. 너 남에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네가. 그래서 우리는 설교 들으면 그 당신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또 안 와봐요. 왜 안 왔어? 꼭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건데. 설교는 나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은 나 들으라고 있는 말씀이지 남 들으라고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응?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제가 옛날에도 설교했지만 또 한 번 보면서 내가 깨달아지는 은혜가 더 깊었어요. 그 제일 깨달은 것은 너 남보고 변화되라고 하지 말고 네가 하늘의 밀알 예수처럼 네가 하나님이 명령하는 때를 너는 끌지 말고 내일 할 거야? 모레 할 거야? 다음 달에 할 거야? 내년에 할 거야? 이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지난번에 내가 설교한 말씀이에요. 응?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에 가시죠. 근데 아무나 살리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주가 원하시는 때에 봉사와 희생과 헌신과 충성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사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아무나 살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살릴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 누이들이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고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놓치지 않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때가 언제였느냐?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직전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발을 닦아드리고 그것도 향료를 붓고 닦아드리고 머리카락으로 주의 발을 닦으시는 그런 아주 엄청난 믿음을 주님이 감동하도록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원하는 때를 놓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시간을 끌고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라고, 그 암흑의 권사가 해야 되고 암흑의 집사가 해야 되고. 뭐 예수님 오셨을 때에 마리아 같이 향유 가진 사람이 마리아 하나였었나요? 아니에요. 부자 많았어요. 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너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죽기까지 충성하는 생명을 가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너는 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될 장소가 어디고 주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장소, 이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 현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 그 장소라는 거예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거기에 그를 위해서 그가 변화될 때까지 죽음을 각오하고 희생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오늘 내용이 그거예요.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야, 우리 다 같이 우리 성경 읽자. 그리고 우리 그냥 우리 가족이 모여서 1시간씩 우리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한 달에 한 번씩 진짜 큰 누구를 전도하자. 그런 마음은 조금도 없어요. 그리고 나 예수 믿어요. 저는 내가 깨달아질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세상에 구경꾼은 많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심이라도 적다. 구경꾼은 자기 책임 안 져요. 승패의 책임을 안 져요. 내 자녀가 죽어가고, 내 아내가 죽어가고, 내 남편이 죽어가고, 내 형제가 죽어가고, 내 이웃이 죽어가는데 관심이 없는 그런 우리들의 생명이라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새는 제가 이제 교회 3시 나오고 새벽 3시 나오거든. 제 자랑하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이제 옛날로 다시 나는 회복시키겠다. 개척할 때 제가 꼭 2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까지 마치고 아침 7시에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교회가 조금 부흥되는 것 싶고 교인들이 오는 듯 싶으니까 사람의 정에 못 이겨서 제가 그거를 양보를 한 거예요.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교회를 지킬 테니까 들어가서 편히 쉬십시오. 얼마나 달콤한 얘기요. 내 영이 죽는 것은 생각 안 하고 얼마나 달콤한 말이고 참 좋은 권사다. 근데 그 권사님이 나 대신 교회에서 2시에 나와서 새벽 기도할 때까지 그 지키면서 나에게 역사하셨던 갖가지 은사와 갖가지 하나님의 역사들을 그가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예고는 했어요. 권사님 이렇게 기도하시다 보면은 이런 역사, 이런 은혜, 이런 하나님의 권능들이 나타날 거예요. 그 재미로 2시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처음엔 무슨 소리인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걸 깨달으시더라고요. 자기에게 몸소 그런 체험이 오니까. 그래서 요새 제가 회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신앙이 게을러졌어요. 별별 핑계를 다 대면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리고 이제 서서히 이제 진격하는 거예요. 이제 3시 나왔으니까 한 달만 연습하고 2시로 복귀할게요. 근데 그렇게 좋아요. 3시 나오니까 그렇게 좋아요. 잠은 자꾸 주우는 거죠.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응?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믿어도 주님 만날까 말까 한데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를 믿으세요? 응? 내 할 거 다 해가면서 저는 안타까워요. 진짜로 안타까워요. 철야했다고 거기다 날 안 나오고, 회사에서 뭐 야근 근무했다고 안 나오고, 하나님으로 아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사나 죽으나 다 누구의 것이라? 주의 것이라. 그 말을 깊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응? 주님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죽어야 산다는 진리예요. 아멘. 아멘. 너 하나님의 영광된 생명 구하는 일을 위해서 내 환경이 열악하고 밀 심을 때와 같이 춥고 다른 씨앗은 살 수 없지만 밀은 그런 상황에서 산다는 거예요. 핑계대지 말라. 여러분, 모든 삶의 원리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죽기까지 희생해야 내 자녀가 훌륭한 자녀가 되지 않나요? 여러분, 봄에 나오는 열매나 여름에 나는 열매나 가을에 나오는 열매의 공통점이 뭐예요? 열매의 공통점은 많은 환난을 극복하고 그 환난 속에서 거기서 굴하지 않을 때 열매를 얻는 거 아니나요? 응? 여러분, 그 열매 맺을 때 보세요. 여름 과일은 얼마나 장마가 많이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태풍이 따라오잖아요. 그 환경을 이긴 열매가 진짜 열매 아닙니까? 그 가을 열매는 어때요? 얼마나 변덕이 심해요.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응? 그 강한 환경을 이겨낸 열매가 실한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너는 너 현실에 무엇이 어려운 일이냐? 거기 내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즉시 때를 놓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이거를 어떡하지? 그걸 자꾸 넘어가요. 여기까지 예수 믿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쌓여져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나요? 그러면서 이 말씀의 적용의 원리가 뭐냐면 네가 하나님, 네가 하나의 죽는 생명이 되고 네가 거기에 심어지는 자가 되라. 남에게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해야 될 사명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주님께서 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원어에는 그 생명이라는 말을
보내라는 말, 또 그 앞에 무슨 형용사가 붙어 있냐면 부식해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 생명은 하나님의 영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런 생명이 아니래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원어에는 뜻이 그렇게 돼. 너 자아, 네 안에 있는 생명이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줬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과 뜻을 버리고, 근데 우리는 내 생각대로 예수 믿잖아요. 이런 답답한 일이 어디가 있느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설교 듣다가 참 내가 그래, 맞아, 성령은 동일한 영이야. 그걸 또 느꼈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설교를 하시는데 그런 얘기를, 여러분 뭐가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가 10,000명, 20,000명 모인다고 그래서 그게 축복입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면, 사람 보기에는 수가 많아서 축복이려니까 다 구경꾼이에요. 알곡이 없습니다라고. 근데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축복받은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 당시도 구경꾼이 더 많았어.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의 별따기 같이 드물었어요. 다 구경꾼이야, 다. 혹이라도 우리의 믿음이 구경꾼인 신앙인이나 아닌지요,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응? 목사님 설교 잘해. 그건 외식하는 신앙인이요. 설교는 칭찬하라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즉시 내가 원하는 지금 너 때 심기어지라는 거예요. 우리 심겨지지가 않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 개인이 독립적인 세속화된 생각으로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이유를 대지 말고 즉시 심기어지는 그런 신앙이 되라는 거죠. 그래서 신적인 생명의 삶을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너는 한 생명을 살리고, 네가 살았으니, 네가 진짜 생명이 있느냐? 네가 살았으니 이제는 네가 나처럼 십자가 지는 길로 들어서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들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 난 안 져. 그리고 예수 믿는다. 여러분, 성경의 답이 뭐라 했어요? 너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그랬거든. 이 얘기만 나면 즐거운 예수가 아니라 구차는 예수야. 그러나 예수 안 믿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그 자기 마음에 진리가 찔리면은 도망가는 거라. 난 이런 예수 싫어. 여러분, 그게 생명이 있는 신앙이나요?
나는 그렇게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예수는 싫어. 그게 믿음이나요? 그리고 삐지잖아요. 십자가 지는 것을 거부하면서 나 예수 잘 믿는다고 우쭐거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 성가대 지휘자가 성가대원 중에 좀 제일 나이가 어리죠. 근데 가끔 나한테 목사님 힘들어요. 목사가 왜 몰라요? 알죠. 왜 힘들까? 협조를 안 하지? 네. 그게 지금 예수를 알아가는 너의 모습이야. 너는 내가 속으로 너는 주님의 말씀에 진짜 철저하게 순복하냐? 너를 알게 하는 현실이야. 받아들여.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야. 오늘 성가대원들도 협조 잘 하십시오. 세워놓고 말 안 들어보세요. 진짜 속상하거든. 11시에 오시오? 어메 12시 돼서 오는 사람, 11시 반에 돼서 오는 사람, 끝날 무렵에 오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럼 목사는 이런 모든 것을 다 기간마다 그런 모습을 끌어안고 사는데, 그래서 나는 가끔 주님 생각할 때마다 내가 울어요. 주님이 온 인류에 이런 신자들이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얼마나 우셨을까? 그는 쉴 시간도 없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도 겟세마네 동산을 자주 찾으시고 밤을 지새고 기도하셨잖아. 응? 우리 십자가 치는 걸 거부하면서 내가 예수 잘 믿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심각하게 생각해 보십시다. 저도 이렇게 늘 건강 문제로 이렇게 십자가를 지게 되거든요. 그랬을 적에 내가 느끼는 것이 그거야. 너 인생이 얼마나 약하다는 걸 너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에게 질병이 있는 거야. 받아들일 수 있어? 인생이 얼마나 약한 건지 알아?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내가 너에게 은혜 줘. 그것도 은혜야. 따라서 그것도 은혜다. 이제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주의 빛을 본과 동시에 눈이 실명이 되다시피 했잖아. 안질이 생겼잖아. 그것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 남을 위해서 기도해주면 낫는데 내 병을 내가 낫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내가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걸 은혜로 주었다는 거야. 아멘. 사람이 자기가 누군지 모르면은요 우쭐대고 지가 최고로 멋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좀 속된 말로 건방진 모습을 드러낼 때가 얼마나 많아. 응? 너가 그래야 나를 더 붙들잖아. 나를 더 붙들어야 너에게 덕이야. 넌 나 안 붙들면 너에게 덕될 거 하나도 없어. 집안에 재물이 없어? 그게 너에게 복이야. 그거 있을 때 너 하나님 안 찾았잖아. 너 명예가 하늘에 치솟았을 적에 너 하나님 안 찾았잖아.
내가 너를 사랑하는 모양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환경에서 절망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예요. 아멘? 그게 은혜예요. 그래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구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응?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참 순종하고 난 후에는 너에게 큰 기쁨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어떤 기쁨이? 바로 한 알이 땅에 떨어져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영원히 살아나는 그런 축복들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거라. 할렐루야. 응?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도 괜히 세상 방법대로 너무 학원 그 빚이 땅같이 흘려서 번 돈을 가지고 학원 그러지 마시고요. 그 시간만큼 하나님 앞에 나서 여러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세요. 아이들에게 신앙교육, 내가 늘 그러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어린아이의 지혜를 조금만 0.5콤마만 열어주셔도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니까요. 믿으세요. 응? 누구의 성공이 빠른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읽어보십시다. 얼마나 좋은 은혜의 말씀이에요. 저기 보십시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셨다. 죽기까지 참으셨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 부끄럽다는 말은 무슨 얘기예요? 그가 다 자기를 망신 주도록 그냥 옷을 다 벗겨서 망신시키고, 그가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민망했다고 그랬어요. 민망히 여기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인데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할 정도로. 근데 그걸 참으셨다고 그랬죠. 여러분, 영혼 하나 살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도 어떤 데 그래. 하나님, 이게 세상 일 같으면요 제가 심장병 걸려서 죽을 것 같아요. 속삭이는 사람들이 많거든. 어떤 사람은 믿음이 좀 잘할 만하면 좀 더 잘하고 열매 맺어서 다 겸손하게 머리 숙이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잘하면은 머리 들고 나서는 거예요. 자기가 다 예수를 아는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는 배워야 될 존재예요. 아멘? 모든 걸 개의치 않으셨다 그랬잖아요.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까지. 영혼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구원 하지 말고,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그 구원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죄는 인생의 질서를 망가뜨리고 도덕을 망가뜨리고 정의를 망가뜨리고 모든 삶을 망가뜨리고 이기주의고 나만 알고. 은혜를 받게 되면 그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다못해 주머니에서
쉬지 않아를 무의식 중에 버려요. 그건 탁 깨달으면 오잖아요. 너 예수 믿는 사람 아니야. 네가 버리면 세상 사람들은 더 버릴 거 아니야. 주소. 이건 뭐 교통질서도 안 지키잖아요. 저도 이 노예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래. 보통 교회들이 길가 옆에 많이 있잖아요. 아, 교통법규 안 지켜요. 교통순경 없다고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교통순경이 있으면 또 지켜요. 어제도 제가 좀 어디 급히 갔다 오는 길인데 어떤 아주머니가 길을 건너가 말까 차가 오니까 건너가 횡단보도 가다가 돌이 빡 가시라고 그랬더니 안 가요. 가시라고. 횡단보도는 차를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차가 양보하는 거예요. 가시오. 그랬더니 가면서 감사합니다. 왜 감사 표시 안 했을까요? 다른 분은 안 그렇더라는 거죠. 응? 다 나를 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뭐냐면 너에게 큰 기쁨이 오겠다 하면서 내가 너를 이런 기쁨을 얻는 세계로 너를 초청할 것이다. 이 개인적인 초청을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줬으니 남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실천하는 자. 그래서 사람이 나를 따르려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따르래요. 너 진짜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구원의 삶, 인생이냐? 따르라. 즉시 때를 미루지 말고. 이 말은 너 죄인의 삶을 예수를 아는 그 순간부터 즉시 바꾸라는 거예요. 즉시 바꾸라. 아, 구원받았다면서 일생을 그대로 하는데 그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일까요? 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랬는데요. 맞아요, 그 말이. 진짜 구원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주님이 믿어져요. 믿어지면은 죄로 깨졌던 인생이 원형으로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면 순종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나를 따르려면 지극히 작은 것 하나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곧 나에게 한 거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난 아내한테 야, 너 그래 해. 그 작은 거 그거 하나부터 주를 따라가는 삶이 되라는 거예요. 응? 아, 난 입이 거칠어. 그 작은 거 그거 하나부터 고쳐나가는 거.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걸 요구하지 않아요. 아주 작은 거 그까짓 거 뭐 누군 못해? 아, 해. 난 비판하지 마. 그러면서 작은 자에게서부터 시작을 하고 소에 대항하는 자, 굶주린 자, 나그네 애를 돌보는 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서
죄악이 만연한 이 땅에서 작은 것을 귀히 여기는 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구원의 삶이라는 거예요. 아멘. 변화가 안 되면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아멘. 여러분 자격증 따고 운전면허 못 해보세요. 면허증 따고 20년 동안 장롱에 묻어둔 그런 면허라고 해봅시다. 그건 죽은 면허요. 운전 못해요. 바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주님의 삶을 운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응? 진짜의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교회마다 가서 수많으면 여기 은혜스럽구나. 그 은혜스러운 거예요? 다 구경꾼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때를 놓치지 말으라는 거예요. 뭘 놓치지 마라? 때! 여기서 제일 내가 은혜 받은 것이 때를 놓치지 마라. 여러분 농사꾼이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1시간을 다 둬요. 모내 때는. 왜 그러냐 내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오전에 심은 벼하고 오후에 심은 벼가 자랄 때 보면 다르다는 거예요. 추수할 때 보면 영역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사꾼들이 그 때를 안 놓치려고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픈데도 그 밥 시간을 잊어버려 밤 늦게까지 심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때를 놓치지 마라. 열매가 안 맺어진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때를 면하게 하시옵소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표현해 주잖아. 때를 면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이 기회를 주님께 놓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가 작은 일에서부터 시정에 들어갈 신앙이 뭔가? 당장. 그게 지금 이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이때를 위해서 왔다고 그러잖아요. 응? 근데 민망할 정도로 많은 백성들이 주님을 조롱하더라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마나 민망해요. 응?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얼마나 민망해요. 무시당하는 중에서도 그는 즉시 하나님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결론적인 말씀은 뭐예요? 우리는 위대한 구원의 삶을 잘 마감할 줄 아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마감을 하느냐? 하나님 앞에 심판받지 않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의 말이 이제 그 원리를 잘 보세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으나 하나님의 인정할 자가 심히 적다는 말을 해요. 그냥 교회 안에는 이 구경꾼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믿어서 하나님 앞에 너 심판을 받을 거야? 안 받을 거야? 그걸 묻는 얘기 안 해요. 응?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는 그런 얘기, 가라지가 났나이다? 뽑아버릴까요? 뽑지 마라! 주수 때까지 놔둬라! 그거 뽑다가
뿌리가 깊어서 다른 곡식까지 뿌리가 뽑혀 나와. 그러니까 놔둬. 그게 뭐예요? 인맥으로 연결이 되었어. 그 사람 하나 뽑아버리면은, 야, 너도 나와, 너도 나와, 너도 나와. 다 해치는 그런 상황이 이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추수 때까지 놔두라고 그랬어요. 참고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당하지 않는 자가 되기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미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즉시 때를 놓치지 말고 신김을 받아야 심판을 면하는 복된 인생이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진짜 되기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 주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구원의 믿음이 뭔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리고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